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에서 문들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문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 마음이 열려야만 주님의 빛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고 구원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있는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같은 모습, 같은 시간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마음이 지금 닫혀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그 빛이 가득 차는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 그대로 어두움을 가지고 또 있을 수도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이요, 사람 행동 결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기준이 되는가, 어느 곳에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심리학자들도 사람에게 행동 결정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하는 행동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 결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머리로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따지고 정말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세상에 합당한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곳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 결정된 행동 결과 모습이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 교제하다 혹 불편한 마음 있으십니까? 내 마음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형제자매님들의 허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문이 열려 있다면, 내 마음이 활짝 주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 걸림되는 것들이 있고 어두움 속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양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양떼 속에 양 엉덩이만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양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야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엉덩이만 봅니다. 양떼 속에 양 엉덩이만 보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때로는 앞에서 뽕 하고 냄새 피우면 그 냄새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앞에 가는 발걸음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옆에 있는 그 양들 모습 자꾸 부딪혀서 싫고, 그 속에서 시야가 짧아져서 그 안에 앞에만,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마 신앙생활 이곳저곳 떠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크게 열고
이 양떼를 보기 시작하면 그 양떼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의 손가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더러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양육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마음 문을 열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깊다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방문이, 마음의 문이 단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방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마음의 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안에 차기 시작하지만 일부는 열고 일부는 닫고 있다라면 조건적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은 주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본인의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문을 열어보십시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 문을 활짝활짝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빛이 활짝활짝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깊은 문들을 모두 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빛이 더 비추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웠던 곳을 환하게 바꾸는 게 빛의 특징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파트에 살고 계실 때 아파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빛은 비추고 있는데 어떤 집은 계속 어둡고 어떤 집은 환해져요. 왜 그럴까? 문을 열었냐 닫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 먼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여기 우리가 가진 사랑의 규칙이고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법칙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뀝니까? 절대 순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그 사랑의 법칙은 이와 같은 법칙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딴 데 있어도 내 마음 등지고 있었어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사랑을 이제서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게 순서이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 사랑의 교제에 있음에 있어서도 이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랑을 한 컵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최소한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반절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돼 있다면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었구나.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주님 예수님의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읽은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은 7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7절부터 보십시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죠.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의 크기가요,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크기 기준이 놀랍게도 동일한 사랑, 동일한 크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면, 십자가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 교류하고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별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더 큰 사랑을 주고 누구는 형편 보니까 별로 아니야, 그래서 작은 사랑 주고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동일한 십자가의 값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특별 과일을 시키고 고액 과일을 시켜도 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알 수는 있어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어디에서 나오는 알미냐? 머리에서 나오는 알미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알미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줄줄줄줄 암송 외우듯이 그렇게 나오는 머리의 알은 이 사랑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상담을 하고 구원을 확증을 할 때도요, 그 알미 어디서 나오는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알미인지 마음에서 표현되는 알미인지 얼마나 잘 설명하고 표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느 곳에서 나오냐,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알은 마음속에 있는 알미입니다. 이 알미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사랑. 이 알은 사랑으로 표현돼요. 사랑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서로 사랑하라. 그 표 아래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을 무엇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특징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냐? 시야가 넓어져요. 바라보는 곳이 남달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나름 측정을 한다면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있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남달라야 됩니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교회에 때로는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사랑의 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야가 짧은 분들은 바로 수그려들어요. 엎드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시야가 크신 분들은 그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안에 이런 고통, 고난, 핍박이 있지만 이걸 감내해내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앞에서 임원을 맡고 희생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죠. 때때로 일반 형제자매님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가족도 때로는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교회 일만 매달리고 있지? 그리고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앞장서서 혼자 저걸 다 감내하고 있지? 그 임원되는 형제자매에 쌓여진 내공, 인내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내공과 인내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 내공과 인내가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멀리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방향을 지시하는 그곳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때때론 공사 중, 이런 표지판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때때론 위험, 이런 표지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맞닥뜨려졌을 때 당황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달라고,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마음을 열으라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사랑의 첫발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랑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모두 갚아주신 그건 그냥 단순하게 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살리려 함이라. 여기 써 있잖아요. 살리려 하심이라. 죽어있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라는 건 단지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지금 주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바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삶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세상 많은 종교가들이요, 이 신앙의 삶을 비슷하게 닮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왜? 그들은 살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난 이 자연인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없었던 사랑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오직 한 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화목제로 삼으셨다. 그 사랑이 여기 있다.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목제의 핵심 교훈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되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교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가지고 하나님과 합당한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화목제 안에 혹 불경건한 잘못된 것들 혹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들수록 그게 바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로 이루어진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을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인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타내는 사랑이 내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내가 희생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이런 희생이에요. 마땅한 희생입니다, 이렇게들 표현해요. 왜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주님 사랑이 그 마음에 탁 지금 박혀서 그 사랑의 영향력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고 강하고 등한 여호와신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혼자 싸우려고 하신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당연한 결과 얻어지겠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한 왕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가서 연락하고 빨리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의미 얼마나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소리로만 주님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주님의 특징은 영광의 왕이고 강하고 등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전쟁에도 그걸 다 싸워 이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신 여기에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사랑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 주님의 사랑, 이 능력이 똑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마음 문을 열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런데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 보온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1절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 속에는 놀랍게도 13장 1절 첫 9절 그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전이란 어떤 때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 죽음의 잔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짊어지기까지 과정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놔두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도 아셨어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런 모든 모습들, 세상에서 살펴보면 실망, 이런 실망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 그 무너진 그 모습까지, 배반하는 그 모습까지, 그리고 팔아넘기는 그 모습까지, 도망가는 그 발걸음 그 모습까지 모두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 그 발을 씻김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발을 씻김 당했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도 그 발 씻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비로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힌 곳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을까? 생각 넣을 만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라면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왜 자기 양심의 가책에 그렇게 자살하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분명히 나타나는 그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인데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이 그 영혼을 파멸하고 파괴시키는 자살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도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내 체질이 이렇다라는 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잘못된 일을 할 거라는 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여러분,
미래죄까지 갚아주셨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알미 다른 거잖아요. 구원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인 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 더욱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